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생일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국 찬양인데 우리말로 번역했대요. 그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강도사님이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16년도인가 15년도 같은데요. 그때 이 찬양을 접하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CBS의 성수학당이라는 곳에 어떤 패널로 나오신 분이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POP인가요? 이렇게 율동으로 워십으로 하는 이유죠. 근데 중국 갔는데 거기서는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리가 빠져나갈까봐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음악만 나오고 찬양을 가사를 못 부르고 그냥 무음으로 율동만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너무 간절해서 예배 자리에 모여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율동으로 막 찬양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이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흔들고 중국 땅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선교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드릴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시험이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빗장의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쪽.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울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때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지금 앞에 보관하노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불이 희한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붓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기죠. 하나님의 평가기죠.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된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직장인을 꿈꾸고 있는 친구 있어요? 회사.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꿈이 없어요? 강도사님 그냥 회사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좀 글로벌 좀 유명한 회사. 요새 누가 좀 일이죠? 구글 이런 회사 될까요? 예전에는 IBM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죠? 애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현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너무 먼 미래죠. 일단은 당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먼저 앞두고 있지만 만약에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할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회사에서 뽑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회사는 뽑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력서, 자신감, 맞아요. 면접도 볼 테니까 또 어떤 언어 능력, 그죠? 해외 파트에 갈 수도 있고 영업을 한다면 좀 뭔가 서글서글한 사람들, 인상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뽑을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학력도 볼 테고 학력을 안 본다는 데도 많지만 뭐 학력도 기본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공개 채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대요. 이제는 그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학업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면 가르쳐서 이 사람 뽑아서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이 맞는 업무를 시켰다면 요새는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수시로 대학처럼 수시로 뽑는 거예요. 공개로 하지 않고. 그래서 주로 경력직들이 지금 신입보다 그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약 1:8 정도로 경력직이 더 우대한대요. 지금 하는 업무에 새로운 대학 졸업생을 들여서 예전에부터는 가르치고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워크샵 이런 거 해가지고 신입사원 워크샵 이런 거 해서 막 훈련시키고 해서 진행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점점 그 회사가 원하는 직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간대요. 수시로. 그래서 점점 더 채용의 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처럼 점점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이 인재상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많은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자신감, 인상, 뭐 성적 아니면 어휘 능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피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 아직 투표권이 없으니까 물론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대표 회장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없지만 왕을 뽑는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전은 민심을 잘 살피는 사람 이런 우리 세종대왕 같은 경우 맞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농업도 장려하고 활자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대표자를 뽑으실까?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지났지만 사울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결국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진멸하고 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양과 소를 남기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잠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스토리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에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면 사울이 분명히 쫓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이제 제사 지내러 간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감시를 피하고 가서 이새를 불러서 같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자리에 제사 자리에 같이 불렀는데 보니까 진짜 왕 될 만한 상이 있어요. 왕이 될 만한 상.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상일까? 키도 크고 오늘 보니까 6절에
키도 크고 막 준수하고 되게 잘생겼고 뭔가 어깨도 딱 벌어졌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 이때 당시 왕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압이 아니래.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이 쭉 지나갔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서 물었죠. 이세야 너 아들 다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와라 했더니 그 막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목동 다윗이죠. 다윗.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선택하게 된 걸까? 한왕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윗이 선택된 걸까요? 우리도 지금 계속 나눴지만 뭔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간 떡대도 있고 약간 피지컬도 좋고 그죠? 전투력도 좀 높은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전심으로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하나님의 눈이 살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찾는다는 거죠. 마음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원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좀 바꾼다면 어떤 거에 가깝냐면 마음도 있지만 동기 있죠. 목적. 그 동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축복받지 않을까? 이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를 높이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겨왔어요. 왕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좋은 것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쭉 와서 아말렉을 정배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디에서 돌아오면서 갈멜에 승전 기념비를 세운 거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울의 동기는 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요,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그 동기를 보니까 와, 내 마음에 정말 맞구나.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들이 많은데 아무튼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 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려고 해요. 서로 친해지려고 하죠. 도움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없어요. 정말 귀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자기 마음의 완전함.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원어로는 톰이라는 건데 어떤 퍼펙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실의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성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어떤 성실이냐면 내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집에서 있는 모습과 동일한가요? 학교에 있는 모습과 내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가요? 그런 사람 잘 없죠.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성실하고.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사실은 자기가 키우는 양은 거의 다 없었어요. 주로 어떤 주인의 양을 대신 맡아서 봐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동들이 많았거든요. 양들은 근데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우리 예전부터 봤었는데 유대 저 지방에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라서 겨울에 밀들이 막 자라요. 보리가. 우리 사진 좀 볼까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렇게 황무지, 광야. 근데 겨울이 되면 똑같은 배경이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저렇게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우기라서. 근데 양무리는 눈이 어두워서 여름에 풀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풀이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랑 풀이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흙을 모르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얗게. 그리고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양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일렬로 쭉 가는 거예요. 목자가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 뒤에는 이제 목동 개가 있죠. 이렇게 왕지어서 혹시 딴 데 가는 양들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길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죠. 90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한 생명을 아끼신다. 왜냐하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쫓아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이고 길을 기억 못해 길치라서.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그늘이 되면 쟤네들은 뒷공무니만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 그늘에 막 모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다른 나무 그늘로. 안 그러면 쟤네들이 막 해서 압살을 당해요. 그리고 털들이 자기 코를 막아버려서 서로 막 모이면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 이걸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 저렇게 돼 있어요. 돌을 쌓고 그리고 가시나무로 쭉 둘러싸는 거예요. 방 위를. 그리고 저기 문이 이렇게 뚫린 곳이 있죠. 저기가 문이에요. 저기에 누가 자느냐? 저렇게 지금 사진 좀 잘렸네요. 저기 목동이 이렇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당시에 정말 좋은 목동이 누굴까요? 목동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었나요? 뛰어난 목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목동을 고르는 기준은 뭘까? 잘 모르겠죠. 저렇게 양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맹수들이 저 광야니까 많은 거예요. 막 늑대 이런 양을 노리는 것들이. 그래서 가시덤불하고 문 앞을 이렇게 지키는데 혹은 누가 이렇게 양을 채가면 그것을 쫓아가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뛰어난 좋은 목동은 고르는 방법은 탈의를 시키는 거예요. 옷을 벗겨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몸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양을 한 번도 찾으러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맹수를 쫓아가고 거기서 양을 비록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맹수와 싸웠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34절 보죠. 34절 35절만 잠깐 볼게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에서 그 등발 좋은 사람 있죠.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때 다윗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떨면서 사울도 좀 등발 좋거든요. 190 가까이 돼요. 사울도. 근데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 2m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쫄아서 못 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분을 바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수 있냐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쟤랑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꼬맹이잖아요. 목동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가요? 그럴 때 말했던 대답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양칠 때 사자와 곰들이 내 양을 잡아갔을 때 아버지 양을 잡아갔을 때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다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고 내가 그것들을 쳐주겠습니다. 그 뒤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 저 블레셋 골리앗과도 내가 싸워서 나가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요? 아침 9시 반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엄마한테 약속했으니까 이거 하면 또 용돈 생기고 이런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갖다고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마음, 그리고 언제나 성실함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다 했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기신 거예요. 그 양을 그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앞에서나 나 홀로 있을 때나 솔직히 양말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는 광야에서 비록 문 앞을 지키고 있지만 늑대들이 때려덤비고 하면 양 죽는 것들은 비일비재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쫓아가서 양을 구해오고 혹은 죽은 시체라도 가져오는 그런 완전함, 어디서나 보여주는 성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들을 보면 죽이시기까지. 그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홀로 있던 모습이 그대로 정직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실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매주 주일을 성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오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이 말씀들이, 기도가, 찬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쓰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 홀로 있던 모습이 동일하게 아버지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작다 할지라도 내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사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학교 가운데서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를 찾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아버지 정말 우릴 뜻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끊어내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움 되시며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또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홀로 있을 때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떤 나를 높이기 위한 단순한 동기가 섞이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 비록 작다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창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여 정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지금 다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쁘리이다. 김재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을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린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품고 아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